오늘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22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이 책에 대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것들에다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이 대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빼면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거룩한 도시와 이 책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의 부분을 빼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시는 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주 예수님이여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주제는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구절을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이고 사역을 하기 전부터 이 말씀에 대한 그 소망 또 이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지금까지도 변함은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라는 이 말씀은 저뿐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만약에 간절히 사모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 자체가 주는 위로와 감동이 아마 매우 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초대교회 성도들 또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또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며 살았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또 과거의 믿음 위에 서 있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다시 오실 날을 간절히 기다렸다라는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제 요즘 이 시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제 적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그 약속이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이 교회에 다니면서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맹목적으로만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현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세상에서 지치고 또 힘들고 낙심될 때마다 이 말씀을 떠올리게 되면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상상하게 되는데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서야 되는가에 대한 상상을 하다 보면 세상의 그 모든 고민 또 세상에서 내가 힘들다고 느꼈던 삶의 무게가 사실 별거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잠시 지나쳐가는 머물게 되는 거처일 뿐입니다. 영원한 거처가 아니라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것들은 우리에게 기쁨과 또 참 안식을 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세상의 것들은 영원히 우리에게 주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참 기쁨과 참 안식을 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에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을 조금씩 이제 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들로는 안식을 누릴 수 없구나. 이 세상의 것들은 정말 어떠한 것도 나에게 잠깐의 기쁨은 줄 수 있지만 참 기쁨은 줄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이제 미련이라는 것을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 세상을 사랑하고 또 이 세상의 쾌락을 쫓아 살아가고 이 세상의 즐거움만을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즐길 것이 너무 많아 보입니다. 또 너무 좋아 보이죠. 이 세상은 정말 살만한 곳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소망을 두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은 그렇게 되면 그 사람에게 이제 그 소망이 그 사람에게서는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은 조금씩 그 사람에게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완전한 통치를 이 땅에서 펼치시기 전에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눈물이 마를 일은 없을 겁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고통을 겪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행복해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 고통의 연속이고 눈물을 흘리는 시간들의 연속입니다. 죽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서 우리는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지를 피부로 느끼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매일같이 범죄 뉴스를 제일 먼저 사실은 접합니다. 사건, 사고. 이 세상에 만약에 과연 좋아진다면, 이 세상이 그래도 소망을 둘 수 있는 곳이라면 이 범죄 뉴스가 좀 줄어들어야 되든지, 이 범죄 뉴스를 우리가 접하지 않고 살아야 되겠죠. 또 매일같이 우리는 무엇을 고민하느냐?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먹고 사는 문제를 우리는 고민합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로 고통받지 않고 이 세상의 속박에서 해방될 수 있는 날이 과연 언제 그런 날이 오겠습니까? 또 우리는 추워도 걱정이고 더워도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 더위와 추위와 또 태풍과 지진과 이런 자연 이상 현상들, 자연 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이 세상에서 사라지지 않는 한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고 누군가는 고통을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이 세상이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잘 살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잘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이 세상은 항상 거지가 존재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래오래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한 해가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또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날 때마다 우리는 점점 늙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질병을 겪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질병의 고통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 모든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는 거죠. 이런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자연재해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전쟁의 소식을 우리가 안 들을 수 없는 이런 세상에서 슬픈 뉴스가 안 들을 수 없는 그런 세상에서 과연 평화의 시대가 우리 인간의 손으로 이 땅에 건설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 성경은 이미 답을 내려줬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그와 같은 완벽한 세상을 건설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언제 가능하냐? 오직 부활하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 땅의 문제를 회복시키실 때,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이 땅을 통치하실 때만이 우리가 갈등하고 고민하고 풀 수 없는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 가능하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통치하는 그 세상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완벽한 세상이라는 거죠. 그때는 우리가 더 이상 고통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될 것이고, 삶 속에서 우리가 무게를 감당하고 살아가지 않아도 되는 세상일 것이고, 또 저주받고 있는 이 땅이 회복되어지기 때문에 이 땅이 이제는 우리가 비료를 뿌리고 무엇인가를 일궈야지만 먹는 그런 땅이 아니라 스스로가 열매 맺는 땅이 될 것이고, 심지어 동물까지도 그 저주에서 풀리게 되면 이제 우리와 대화가 가능하고 서로가 약육강식하지 않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겁니다. 지금처럼 저주받은 땅에서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남들보다 조금 더 벌기 위해서 노력하고 땀 흘리고 경쟁하고 이기기 위해서 밤을 새워야 되는 그런 수고를 할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통치하시게 되면. 우리나라만 보아도 대학이라는 그 입시제도라는 그 하나 때문에 자식과 부모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당하고 그 짐을 지고 살아가고 그 후유증과 상처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는지 모릅니다. 10년, 20년 이상의 시간들을 거기에다가 다 쏟아붓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다스리는 세상은 그런 지식으로 서열이 지어지거나 그 지식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쏟아부어야 될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정치인들을 한번 보면 어느 나라 정치인이든 그들은 선거가 되면 자기들을 뽑아달라는 공약을 내세우잖아요. 내가 당선이 되면 당신이 나를 선출해주면 내가 이런 것들을 이루겠다라고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약을 성실히 지키려고 하는 정치인들이 매우 적다라는 겁니다. 결국 또 성실히 지키려고 하는 정치인들조차도 자기들이 내세운 공약을 다 지킨 정치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스리는 그날이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이 성취될 것이고 단 하나의 약속도 예언도 취소되거나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상의 의미는 그냥 잠시 거쳐가는 곳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주님이 다스리는 그 천년왕국,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 이후에 우리가 영원히 거하게 될 하늘나라와 비교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스릴 그 천년왕국과 비교해도 아무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그 이후에 영원히 살게 될 하늘나라에 갔을 때 비교한다면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심지어 더러운 배설물 같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은 너무나 짧은 시간이고 의미 없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지구상에 인간 정부가 만들어진 이래로 인간은 이 세상을 조금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과거보다 더 이 세상을 발전시키고 더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래서 더 편한 세상, 더 무엇인가 나은 세상을 만들려고 노력을 계속 해왔지만 실제적으로 전쟁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그치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범죄 횟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범죄 횟수가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범죄가 더 강력해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5년마다 대통령을 뽑는 선거를 치릅니다만 매번 이 대통령 후보의 그 공약을 보면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그 사람이 자기가 당선이 되면 이 나라의 먹고 사는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다는 그 공통점이 그 공약에 다 포함이 되어 있죠. 근데 과연 지금까지 어떤 대통령이 이 나라를 완벽하게 통치한 적이 있냐는 거죠. 과연 어떤 대통령이 이 나라의 먹고 사는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한 대통령이 누가 있었습니까? 사람들은 선거 때마다 새로운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대통령을 뽑고 있습니다만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 그 공약을 다 지킨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죠. 인간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바꿀 수 있었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미 좋아지고도 남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천 년 동안 인간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와 같이 만들고 통치해 왔지만 좋아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사회주의가 이 세상에 나타났을 때 그들은 노동자 계급을 통해서 평등을 외쳤거든요. 모두가 같이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것을 외쳤지만 결국 그들의 논리는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져버렸고 사회주의 국가는 세계적으로 못 사는 나라로 다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또 시장 논리를 내세워서 자본주의 국가를 세웠던 모든 나라들은 경제 규모가 계속 커지고 발전했지만 경제가 커지고 경제 규모가 커지고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그 나라의 빈부격차는 더 커지고 있다는 현실은 더 큰 불평등을 만들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인간의 사상과 인간의 어떠한 논리와 통치로는 이 사회를 완벽하게 이루어갈 수 없고 다스릴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그렇습니다. 어떠한 사상으로도 어떠한 인물도 이 세상을 완벽하게 통치한 적이 없다라는 것은 역사가 이미 증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세상의 희망을 너무 강력하게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떠한 영웅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어떤 영웅이 나타나면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줄 거라는 그런 믿음과 기대가 있습니다. 이런 희망과 기대는 바른 분별력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그런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이 이 세상의 영웅을 바라고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 희망을 크게 기대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사람을 어떻게 보시겠느냐는 거죠. 아마 어리석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실 겁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 세상에서 복을 더 많이 받고자 그 마음이 이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얻는 것에 대한 목적을 두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모르고 또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에 대한 관심이 없는 그 사람이 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어떻게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이 세상이 전부인 거거든요. 영원한 생명이 없고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 세상에서 자기 손으로 무엇인가를 이루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발버둥 치는 거죠. 이 세상을 위해서만 이 세상의 모든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세상에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부러워합니까? 로또 복권 당첨된 사람을 부러워하고 또 엄청난 재산을 가진 대기업의 총수들을 부러워합니다. 그런 물질적인 풍요함을 가진 사람들을 볼 때마다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은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진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상상을 초월한 엄청난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는 것을 부러워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다가 몇십 년 살다가 죽고 나면, 그렇게 싸서 죽고 나서 지옥에 가버린다면 이 세상에서 잠시 누린 부귀영화가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죠. 그걸 우리가 왜 부러워해야 되느냐 이거죠. 이 세상 사람들이 지옥을 믿지 않고 지옥은 없다고 그 사람들이 부인한다 할지라도 성경이 말씀하시는 지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지옥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죽음 이후의 심판은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토록 집착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을 거라고 성경은 이미 다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심지어 언젠가는 다 불태워버릴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다 사라져버릴 이 세상의 미련을 가지고 또 이 세상의 모든 목적을 두고 살아간다면, 이 세상을 위해서만 살아간다면 죽음 이후를 대비할 수가 없는 거죠. 죽음 이후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대비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와 같은 사람들은 매우 불쌍한 겁니다. 지금 이 시대는 교회까지 타락해버린 세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배교한 세상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이제 배교를 했다. 그러니까 교회까지도 하나님의 그 말씀 교리에서 벗어나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세상이 타락했고 심지어 복음을 전해도 잘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이 그처럼 타락했고 배교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걸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또 우리가 이 세상이 아무리 바쁘고 뭐 할 일이 많다고 할지라도 그걸 핑계 삼아 영적인 일을 게을리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에 파묻혀서 영적 생활이 무너지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약속을 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이미 벗어나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약속은 교회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강력하고 큰 소망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예언들을 성취하는 위대한 사건이 바로 주님의 재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경 66권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이고, 또 요한계시록 중에서도 제일 마지막 22장 끝자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제일 마지막 끝자락에 이 말씀을 기록하셨는데, 이 말씀이 성경 전체 내용의 핵심 중에 아주 중요한 하나를 제일 마지막에 주님의 재림을 이야기하셨다라는 사실은 매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쭉 다 이야기했는데 이 전체의 모든 이야기를 한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계시록 22장 마지막 구절에 주님이 오신다라는 것으로 모든 게 다 귀결된다라는 거죠.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그날이 더욱더 가까워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신앙생활도 오히려 초대교회 성도들보다 더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 시절에도 그 당시 사람들은 노아가 선포를 할 때마다 그들은 비웃었습니다. 노아가 초청을 해도 그 초청에 응하지 않았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의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초청에 귀를 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해서 복음 전하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더 지혜로운 방법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만하라고 하는 그 순간까지 기도하며 복음 전하는 일을 지속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마지막 이때에도 모든 사람들에게 오라고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와라 이거예요. 듣는 자도 오고 목마른 자도 오고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다 와서 값없는 생명수를 너희들이 마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고 영원한 생명을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값없이 주는 그 생명수를 마시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초청에 응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제 열정이 식어 있고 영적으로 미지근한 모습으로 변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 마지막 때에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이단들만이 열심히 자기들 교리를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그래서 이단 교리를 가르치는 교회들만 지금 이 마지막 때 교세를 확장해 가고 있고, 그들은 지금도 열심히 자기들 교회로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성경적으로 볼 때 이 세상 마지막 순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주어진 삶의 방향을 어디다가 맞추고 있냐 이거죠.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모든 것에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의 기초에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또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어진 삶의 시간을 이 세상에다만 모든 목적을 맞추고 살아간다면 과연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그 순간에 대응하며 살아가는 것인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깨어서 준비하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빨리 주님이 다시 오셨으면 좋겠다, 나 주님 만나고 싶다라는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한다는 거죠. 성경에서 많은 예언들과 또 이 세상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지금 마지막 시대라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타락이나 인류의 문제들을 보아도 지금 이 세상은 마지막 끝자락으로 계속 달려가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도 그랬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때도 그랬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기 전에 사람들은 언제나 먹고 마시고 쾌락을 즐기고 타락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고,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언제부턴가 동성애자에 대한 그들에 대한 포용력이 넓어졌습니다. 그들이 TV에 출연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도 사라졌고, 이제는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인 것처럼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한다라고 하는 교회조차도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이 동성애자들과 성적으로 타락한 자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용서해야 된다고 말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인간의 생명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인간의 손으로 인간의 복제하는 그 순간에 이제 다가왔습니다. 이게 불과 10년 전만 해도 인간의 복제를 이야기하면 이게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처럼 받아들였지만, 불가능한 이야기로 받아들였지만, 이제는 그것들이 가능한 이야기로 하나씩 하나씩 실현되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일을 어떤 명목 아래에서 추구했습니까? 인간 복제를 하는 걸 나쁜 의도로 시작한 건 아닙니다. 인간의 행복을 추구한다는 명목 아래에서 행해지는 이런 행위들은 결국 어떤 논리로 지금 가고 있느냐? 인간이 신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부터 시작된 겁니다. 이브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그 열매를 먹은 이유도 뭐냐? 자기도 좀 신과 같이 되고 싶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래 살고자 하는 목적이 왜 신과 같이 되고자 하는 겁니까? 신이라는 존재가 죽음을 초월하는 거잖아요. 영원히 안 죽고 싶다 이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창조 질서에 도전하는 행위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만물은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와 같은 생명을 주시고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도록 그걸 창조하셨다면 그 창조물은 그 질서의 범위 안에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것들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결국 뭐냐? 자기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고 하나님의 그보다 더한 자기들의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서 벗어나 버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제는 세계적으로 에너지가 계속 고갈되어 가니까 대체 에너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모든 나라가 노력하고 있는 현실인데, 석유라는 이 자원은 얼마 되지 않아서 고갈될 거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가 우리에게 개발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류 에너지 문제나 환경 문제가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닐 겁니다. 왜냐? 인간이 만들어낸 그 모든 것들은 항상 새로운 문제들을 또 수발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는 해결받을 수 없는 문제들이라. 그래서 이 세상은 결국 하나님께서 쓰레기와 같이 배설물처럼 여기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 불태워서 없애버릴 거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만 모든 목적을 두고는 살 이유가 없는 거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비참하게 살아야 되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아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이 세상에만 모든 목적을 두고, 오직 이 세상에만 목적을 두고 살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 희망을 발견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판단은 하지 않을 겁니다. 성경은 이 세상 결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의 결말을 이미 알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희망할 수 있겠냐 이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고,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그렇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답을 이미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대한 것들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답을 알려주셨는데, 우리는 그 답을 알고도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인식하고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서 모든 것들을 누리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왜 있겠냐는 거죠.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욕심과 자신의 욕망과 자기의 그런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거죠.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없는 그 사람들이 영적인 무슨 힘을 발휘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육신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며,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하늘의 소망을 둬야 되는데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되고,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지지도 않고 관심이 없다는 거죠. 결국 그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그 사람에게서 찾을 수 있겠냐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에 이 관심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특징이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든 말든 관심 없는 사람들의 그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있다면, 그들은 교회에 모이는 일에도 관심이 없다라는 그런 아주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선포할 때 그 메시지를 듣고 무관심한 사람들이 그 시대 사람들이 있었죠. 근데 그 시대 사람들의 어떤 반응이 있었습니까? 노아가 메시지를 전하고 초청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의 반응은 현재 자기가 하고 있는 일, 또 세상에서 즐기고 있는 일, 그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현재 내가 이걸 하고 있는데 내가 너 메시지 들을 그런 여유가 없다, 이게. 그 다음에 내가 세상에서 즐기고 마시고 있는데 그것보다 너가 초청하는 일이 이거보다 더 즐거운 일이라고 생각이 안 됐던 거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살았던 것처럼 주님의 재림에 관심이 없는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습니다. 그들은 교회 일을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예배를 바르게 드리는 것을 힘들어한다는 것입니다. 왜? 다른 것에 다 이미 마음을 빼앗겼고 에너지를 소모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즐기고 먹고 사는 것 외에, 이 세상에 먹고 사는 것에만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육신적인 이야기에만 관심을 갖게 됩니다. 주님의 재림에 관심이 없는 그리스도인들도 교회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집중되지 않고 그 말씀이 자기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고 마음을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미 그 사람이 주님의 재림에 대한 관심 자체가 없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교회나 하나님의 모든 일은, 그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나 하나님의 모든 이야기들은 항상 후순위로 밀리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급도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바르게 깨어 있다면 우리가 주님의 몸된 지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지체가 되는 상태, 지체라는 걸 인식하고 주님의 재림을 기억하게 되면 결국 내가 신부로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님을 다시 만난다라는 것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일인 겁니다. 결혼을 앞둔 신부는 얼마나 그 결혼식을 기다리겠습니까? 결혼을 앞둔 신부는 당연히 결혼식을 기다릴 수밖에 없죠. 일생에 한 번 있는 그 결혼식을 설레임으로 준비할 거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그런 결혼식조차도 신부는 온 정성을 다 쏟으며 그 결혼식 날짜를 기다리고 설레임으로 준비하는데, 그리스도인이 내가 주님의 신부가 되었다라는 걸 안다면 주님을 다시 만날 그날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경배를 드리며 하나님으로부터 그날의 약속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 관심이 집중되는 건 당연한 건 아니냐 이거죠. 이 세상에
많은 동호회가 있습니다. 뭐 운동이든 뭐 어떤 취미생활이든 그 동호회가 있죠. 그 동호회 사람들도 자기들끼리 관심 분야가 같기 때문에 처음 만났을지라도 서로 간에 호감을 갖게 되고 아주 빨리 가까워지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친하게 지내는 거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같은 하나님의 영을 가졌고 또 하나님의 같은 영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삶을 그러니까 지향하는 삶의 방향이 서로 같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러므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그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관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는 서로 끈끈하고 가까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동호회 사람들도 그처럼 서로 친밀하게 지내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친밀하지 않다면 같은 영이 아니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영으로 구원은 받았지만 삶에 지향하는 방향이 서로 같지 않기 때문에 친밀도가 생기지 않는 거죠. 그러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자신이 소속된 지역교회에 관심이 없고 교회 안에서 한몸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은 비정상적인 겁니다. 결국 한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는 그리스도인, 한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는 그리스도인은 교회에 이 모이는 일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또 그 일에 힘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마음을 이미 다 세상에 빼앗겼고 그 빼앗긴 상황에서 마귀가 그 틈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교회 일에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관심이 그들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두 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초림과 재림. 그러니까 주님이 처음 오실 때 그 초림과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의 성경은 모든 기록의 핵심이 딱 집중되어 있는데 초림은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의 마지막 핵심인 재림만이 남아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초림의 많은 부분들은 이제 성경의 많은 예언들 중에 초림의 부분은 이제 이루어졌고 재림이 이제 이루어질 일만 남았는데 초림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아주 초라한 마국간에서부터 시작되었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은 그처럼 초라하고 어느 구석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 속에서 아주 위대한 날이 될 것입니다. 모든 인류가 그 주님의 재림의 모습을 볼 것이고 주님의 통치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성대하고 아름다운 혼인식을 치르게 될 것이고 우리가 신부가 되어 주님과 혼인식을 치르는 그 모습을 우주 만물이 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을 찬양하는 엄청난 온 우주가 그것을 기뻐하는 날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우리 교회를 신부로 비유하고 있고 예수님을 신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을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혼인식으로 비유하고 있는 거죠. 그때 우리는 이 썩을 몸을 벗어버리게 될 것이고 완벽한 새 몸을 입고 완벽한 새로운 세상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약속이냐 이거죠. 그런데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현재 다가와 오고 있습니다. 곧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고 이 세상만을 위해 살아갈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날을 준비하며 우리는 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고 살아간다면 이 세상 일로 우리가 낙심할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 일이 안 풀린다고 해도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실족하게 만드는 일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가 강력하게 소망하고 살아간다면 그것들이 우리에게 실족거리가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 땅에 무수히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많고 그 안에 많은 교인들이 있죠. 근데 그들이 주님이 다시 오실 날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무감각합니다. 무지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교회 목회자들 중에서도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또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위대하신 약속을 성도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배드린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성경을 열심히 읽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성도들이 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고,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고 열심히 교회만 출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의 소망을 땅에 두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땅에서 복 받을 거다. 너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만사 형통할 거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에만 관심이 집중되도록 인도하고 있는 교회의 현실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복, 영적인 삶에 대해서는 그들에게 가르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죽어서 하늘나라 가는 것만 알고 있다는 겁니다. 아, 내가 죽으면 하늘나라 가겠지. 그것만 알고 있고 주님의 약속의 많은 말씀들은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네가 막연히 그냥 그거 죽으면 하늘나라 갈 거라는 것만 믿고 살라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았다면 주님이 반드시 속히 오신다라는 이 말씀에 대한 약속도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바른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깨어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군사로 바로 서 있기 위해서는 말씀만 막 읽는다고 영적인 군사가 되는 건 아니죠. 말씀을 읽고 들었으면 그 말씀을 바르게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았다면 당연히 주님이 오실 그날을 대비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뜻에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마음이 없다면 그건 군사가 아니죠.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에 대한 이 재림에 대한 소망이 없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지금 깨어있지 못한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그 상태가 당연히 쉽게 세상에 물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빠르게 세상에 동화가 되거나 세상 풍파에 흔들려서 영적으로 많은 것들을 손실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역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우리 여기에 모여있는 성도들이나 다른 지역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 모여있는 성도들이 재림의 소망이 없이 그냥 단순히 교회만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그 교회가 과연 깨어있는 교회라고 할 수 있느냐? 죽어있는 교회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제 마지막으로 점점 가까워져 가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가까워져 가면 가까워질수록 이 세상은 더욱더 타락할 겁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연도가 바뀌는 시점, 매년 1월 1일이 되면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다고 매우 좋아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그들은 기대하고 맞아들입니다. 하지만 매년 1월 1일은 새로운 한 해가 아니라 단순히 그냥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더 가까워진 것뿐입니다. 그날이 그날인 거죠. 하지만 시간적으로 주님을 만날 날이 더 가까워진 겁니다. 그러므로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이제 주님 만날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더 빨리 우리가 복음 전하는 데 힘써야 되고, 주님을 만날 날을 내가 어떻게 주님을 만날 것인지를 준비하는 것이 매우 지혜로운 것입니다. 내일 주님이 오실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우리가 여행 갈 준비에 빠져 있어야 되고,
공부할 것만 신경 쓰고 돈 버는 문제에만 신경 쓸 거냐. 내일 주님이 오신다는데 우리가 과연 그것을 오든 말든 나는 그걸 하겠습니다라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1년 후에 주님이 오실지 어떻게 하냐. 내가 1년 후에 주님이 오신다 오면 그때 정말 자신 있게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거죠.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준비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재림의 소망이 우리 모두 안에 있기를 바라고 그 재림의 소망으로 인해 우리가 항상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